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본문과 뒤의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식사입니다. 물론 이 구절들을 단순히 먹는 그 자체의 중요성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먹는 거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갈등이 있고 예수님은 그 갈등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앞본문 13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 모습이 나오죠. 죄인인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교제 자리에 나와 식사했습니다. 이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비록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제를 이루실 때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가 드러낼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뒷본문에도 먹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이삭을 잘라 먹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는데요. 안식일이라는 그 명제의 족쇄를 메어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또한 먹는 거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먹되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 금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먹지 않고 금식하고 있는 이 다른 모습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세 가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신랑을 비유로 대답하시고 생배 조각으로 대답하시고 또 새 포도주로 대답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것은 옛 시대다. 지금은 먹을 때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가 왔다. 새 시대를 여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대를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옛 시대를 떠나 새 시대를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새 시대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다. 대지는 첫째, 신랑으로서, 둘째, 생배조각으로서, 셋째, 새 포도주로서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들은 왜 금식하는 걸까요? 금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절박하게 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집단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그들의 스승인 요한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잡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의 앞부분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그의 스승이 잡혔으니 더욱 애통하며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던 자였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주의 오실 길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오심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자신 이후에 오실 그분은 더 큰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그가 왔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뭔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세상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스승인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것도 요한을 아주 싫어하는
헤롯 일가에게 잡혔습니다. 이후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서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지요. 그런 그들에게 잡혔으니 사실상 죽은 것이라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대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리스도를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따라 많은 종류의 금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 구약의 전통에 나오는 금식이라 할 수 있는데 스가랴에 나오는 금식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는 금식이 총 4번이 나오는데요. 4월, 5월, 7월, 10월, 4, 5, 7, 10월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4월, 5월, 7월, 10월은 우리나라 계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준과는 다른데 아무튼 이 4가지는 각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 금식의 절기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 함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월에는 바벨론 성이 함락된 날을 기념하고 5월에는 성전이 완전히 불탄 날을 기념합니다. 7월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킨 이후에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지만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 바벨론 군사들도 함께 죽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던 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할 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여기 머물러도 된다 했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할 수 있고 10월은 바벨론이 성벽을 둘러싸며 포위했던 날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금식들이 드러내는 것은 결국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겠죠. 그리고 이러한 제국의 통치로부터 구원할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 중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애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금식했을 것이고 이 이외에도 다른 전통들을 많이 덧붙여서 금식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자세는 잘못된 자세였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유다를 독립시킬 분으로서 오시길 바랬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방 나라를 정복하기 원했습니다. 즉 그들도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하고) (20절인데)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여기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며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둘의 금식,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바리새인의 금식은 드러내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갈망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드러난 심중, 그리스도의 부재로 말미암아 금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의미를 따라서 사람들의 질문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애통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먹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집 신랑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있고 또 손님들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인집에 있다고 하죠. 이 비유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같습니까? 결혼한 듯한 이미지, 결혼 중이거나 결혼 후 피로연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잔치의 상황임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러면 손님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혼인잔치 중이라는 겁니다. 혼인잔치 중에 금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들 결혼식을 가봤을 겁니다. 결혼식에 가면 다들 밥을 기대하고 있죠. 뷔페를 기대합니다. 네. 결혼식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즐거운 잘친날에 금식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의미와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없어 애통할 때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왔다. 너희의 애통을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왔다. 그로 인해 혼인잔치가 열렸다. 그러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먹고 누릴 때다. 이러한 애통하는 것과 먹는 것, 이 사이에는 두 개의 대비되는 시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는 시대와 금식하는 시대, 결혼잔치와 울며 애통하는 시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대와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 이때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옛 시대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 시대에 속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 시대가 새 시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빼앗긴다는 단어는 물리적인 빼앗김입니다. 말 그대로 신랑이 누군가에게 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식도 그렇겠죠. 앞서 말한 금식을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그리스도가 없는 애통으로 말미암은 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빼앗겨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잡히실 때죠.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모진 고문을 견디신 이후에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그때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랑을 빼앗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빼앗아 죽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울며 애통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즉,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내는 의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올 때 옛 시대가 오는 새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오히려 옛 시대가 새 시대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새 시대를 빼앗고 없애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빼앗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시선을 밖으로 나와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로마 대화제가 있었던 그 시기 이후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네로 황제는 대화제의 원인으로 기독교인을 뽑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로마에서 내쫓김을 당하거나 범인으로 몰려 잡히고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옛 시대에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새 시대가 열렸지만 옛 시대의 공격, 로마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애통할 만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느끼는 것은 충분히 그리스도의 부재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떠나 계신 걸까요? 우리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20절에 빼앗기고 죽으시는 그 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잠시 떠나셨지만 곧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 함께 안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신부는 교회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외면하겠습니까? 어떻게 신부를 애통 가운데 몰아넣겠습니까? 신랑이 어떻게 신부를 굶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옛 시대에 당신의 신부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빼앗기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금식하는 시간, 그 빼앗기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계십니다. 그 신랑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의 혼인을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늘 먹고 마시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옛 시대를 허물고 새 시대를 살도록 하십니다. 영원한 혼인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막상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던 수신자들과는 그 고통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일상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기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은 애통을 느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어디 가지 않고 먼저 우리를 자극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세상도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기보다 세상의 사람, 세상의 신부로 남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에는 생채기가 납니다. 그래서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애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혼인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일상은 초상집 같습니다. 끊임없이 옛 본성과 또 옛 세상, 옛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신랑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신부인 우리를 아끼십니다. 무엇보다 아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늘 풍성하게 먹이시며 보살피십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지 않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풍요, 복음의 풍요를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먹고 누리게 하심으로써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껏 먹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겠죠.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서 그 말씀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신랑이 베푸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최고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을 누릴 수 있다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보다 우리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보호하심으로 안정감 또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배 조각으로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함께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이라고 하면 뭔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천 조각입니다. 옷을 만들기 전엔 새 원단 같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옷으로 사용되기 전에 새 천이라는 말입니다. 조금도 사용되지 않았으니 조금도 변형되지 않은 새 천 조각입니다. 이러한 생배 조각은 처음엔 새 것이지만 나중에 기존의 옷처럼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옷을 입고 계속 생활하고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빨래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옷의 구조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옷은 점점 수축하게 되고 또 수축한 옷은 쉽게 늘어나지 않고 굳어버립니다. 낡은 옷이라고 하면 그 수축이 많이 일어난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낡은 옷은 해지고 구멍난 그런 옷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낡은 옷에다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낡은 옷을 이 생배 조각이 계속 당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은 계속해서 수축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있는 그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이 계속해서 수축하게 되면 계속 당기게 되고 그러면 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해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찢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는 찢어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낡은 옷이 구멍나서 생배 조각을 붙였더니 이 생배 조각으로 말미암아 옷이 더 크게 찢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바로 유대교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배 조각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이러한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낡은 옷과 같은 유대인들은 새로운 천조각이신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조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자 하시지만 옛 시대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찢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실로 그들은 열심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의 몸된 교회도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러 다니니까 그를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맹세했던 사람이 40명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크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 낡은 옷이 생배 조각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즉 생배 조각이신 예수님은 낡은 옷인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새 옷이 되어 주십니다. 그 생배 조각으로 새 옷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낡은 옷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새 옷입니다. 이러한 새 옷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새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낡은 옷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에게도 낡은 옷이 있습니다. 유대인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옛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의 옷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새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새 본성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즉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배조각이신 예수님을 낡은 옷인 유대교가 감당하지 못하듯이 옛 시대가 아무리 자신을 주장한다 해도 새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의 새 사람됨을 옛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새 옷이 낡은 옷보다 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육신보다 강합니다. 육신의 옛 본성이 더 약하고 성령님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우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옛것을 새 것이 압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것이 새 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새 것이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주장되어서 옛것이 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모습이 스스로에게 또 이웃에게 교회에게 잘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너무 강해서 새 것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 것이 너무 강하고 완고해서 새 것을 만들고 계신 성령님을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구석진 곳에 숨겨두고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 이끌려 살다 말씀이 뜻하는 바엔 관심이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웃을 대하고 직장을 대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를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자신을 대하고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뭉쳐져 있는 교회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옛것에 맡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막상 우리의 옛것을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비유하는 낡은 옷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옷에다가 우리의 낡은 옷 조각을 마구 기워내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속에 있는 본질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드러내는 바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옛 것보다 강하다고, 옛 것은 새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 옷, 옛 옷에다가 새 옷을 깁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새 것이 더 강합니다.
성령이 육신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맡기지 않는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가 되심으로써 새 시대를 여십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여기서 21절과 22절은 구조가 매우 유사하죠. 둘 다 뭐뭐 하는 자가 없나니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내용인 즉슨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낡은 가죽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죽이 삭습니다. 가죽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유분과 수분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죽 세포 사이엔 결속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거기다가 새 포도주는 발효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발효될 때 이산화탄소, 즉 기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계속해서 기포를 일으키고 압력을 일으키게 되어 낡은 포도주, 결속력이 약한 낡은 포도주는 터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떤 건지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죠.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라 할 수 있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은 유대 공동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배 조각을 통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물론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가 맞지만 단순히 그 비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떠올릴 수 있겠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14장 23절, 24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잔이란 포도주를 담은 잔이겠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 이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 곧 포도주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죠. 우리는 앞서 20절에 신랑이 뺏겨 금식할 때가 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마지막 만찬 때의 말씀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포도주라는 비유,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 해석에 무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어진 22절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실로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옛 공동체 속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같았죠. 그래서 옛 공동체가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식을 뛰어넘는 사역을 행함으로써 낡은 가죽 부대를 계속해서 찢어대고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당신의 구별됨도 드러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이 핵심입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피야말로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다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행동이 바로 이러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냐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 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겠죠. 다만 유대 공동체를 고수하고 유대 공동체의 전통을 고수하며 그것으로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행위로 온전하게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효력을 믿는 공동체,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으로 둘러싼 새 가죽 부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새 가죽 부대로서 늘 새 포도주를 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담기에는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스스로 이렇게 강조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으로 마치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드러내선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담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철학,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한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받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 만든 가죽부대는 낡은 가죽부대처럼 새 포도주를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피가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약한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가죽 부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장을 해서 만든 그런 공동체, 교회라면 결코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받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로서 예수님의 피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최대한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만큼, 가장 약한 만큼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강한 공동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새 포도주를 담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믿고 약함의 자리로 함께 모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함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잘남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괜찮은 생각과 시스템을 내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사역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만을 의지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이끌고 와 주십니다. 생배조각으로서 우리에게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로서 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새 가죽 부대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와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새 시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또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이러한 새 시대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